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지식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학적인 유토피아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주로 인공위성을 8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다고 국민들은 환호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바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기술과 지혜가 별 사이에 깃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고 심판해버린다는 것을 오바다 성경 1장에서 경고하셨고 또 아모스 9장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이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건물, 빌딩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인간의 교만이 그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가요. 높아져요. 그리고 우주로 높이 올라갈수록 인간의 또 교만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설령 옛날에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설령 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신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유물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설령 신이 계신다 할지라도 신을 섬기고 신에게 순복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벌써 유물주의가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게 계시록 9장 2절 말씀대로 무정에게서 올라온 그 시커먼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새카맣게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사야 5장 말씀대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요즘 온통 세상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런 짓들만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까지 파괴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이면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자신들의 세상을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막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버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이런 말씀이 그들을 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못된 그런 도모를 분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짓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엉망진창으로 번역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심지어 성경에 남성 여성까지 없애버리고 남성 여성이 어디냐, 성은 50가지 이상의 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짓들이 서슴없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결국에는 이 우상 같은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해버리고 45절 말씀처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심판 권세로 이 세상을 다 두드리고 부셔버리고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 선지가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할 때 1차 포로에 잡혀가지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가지고 실제로 70년의 그 세월을 70년 짧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세월을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뭐 총리직도 하고 고위에 관료도 했지만 어쨌든 그 본질은 포로임 그런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 민족적인 소망으로 들렸겠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의 한 민족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이런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과학이,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 너무 기술, 과학, 의학이 발달하니까 무슨 신이 뭐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귀 흑암이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다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시느냐 하는 것을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보면은 물이 세상을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물이 세상을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세상에 앞으로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대편에서는 호세아 4장 6절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라고도 그렇게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정말 눈물, 고통, 질병, 죽음, 재앙, 전쟁 없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고 하지 않다가 미혹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 권세로 다 두들겨 부시는 이런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갈래길에 지금 인생들은 다 누구나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중간을 말하는 자들 그 자체가 거짓이고 전부 거짓 선지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받느냐 화를 받느냐 어둠이냐 빛이냐 선이냐 악이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교묘하게 그런 구도를 흩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청황생말의 활동입니다. 교묘하게 흐리는 거예요. 청색, 살려주는 생명 있는 푸른 색깔인 것을 교묘하게 감춰가지고 재료는 사람 죽게 하면 누런색, 가을에 나무 이파리가 생명을 닿으면 누렇게 변해가지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청황색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생은 죽여버리는 게 그게 바로 청황색 말의 활동입니다.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전반적으로 그런 청황색 말의 활동이 이 세상을 둘이 휘감고 있는 이런 세상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런 강대 네로라는 그런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세상에 뭐 훌륭한 영웅이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전국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할 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근데 이 청황생말의 활동을 통해서 가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앱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했지만 가짜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버리고 인위적으로 죄에 대한 보응과 심판을 없애버리고 그냥 죄를 뛰어넘어가지고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가짜 평화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르기까지 이 가짜 평화주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을 갖다 조공으로 퍼다주면서 단 한 생명, 고귀한 생명을 살려서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그런 생명들까지라도
강제로 북송해버리는 그런 이 악마 정권이었습니다. 살려고 자유를 찾아서 온 그런 정권이. 그게 뭐냐면 전부 흑암의 영향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없으면은 거기에다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 얼마나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이런 세상입니까? 정말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진실을. 거짓되고 가짜된 자들이 더 흥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인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룰 자 인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인간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들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진짜 인간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 정치인들은 물론 다 다소간에 뭐 그런 게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 거짓말쟁이들. 세상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의 인격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의 그 인격, 영원한 나라를 이룰 자의 인격은 뭐냐?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저부터도 우리 모두는 그 죄의 질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육신의 부모의 부정 모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생명들은 누구라도 본의 아니게 다 죄의 질을 타고나. 사망의 질을, 선악의 질, 사망의 질을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질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서 물과 피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인간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어야 된다. 그 말씀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4절 여러분들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할 때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사내를 알지를 못하니까 남자하고 어떤 성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처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시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네 몸을 너의 그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실 분이라야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왕된 인격은 성령으로 잉태된 인격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인간은 안 된다니까. 왜? 죄의 질이 있으니까.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의 인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은 본디 신이잖아요. 신이신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이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미혹받는다고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바로 절대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의 그 인격은 어떤 분이 어떤 모습이냐 할 때 첫째,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분이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누가복음 2장 46절. 한 장 넘겨가지고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그 전구절을 보면은 한 해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양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생명들이 이렇게 거룩히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선택에 그런 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입었으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한 주일 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마땅한 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6월절을 이제 지나고 내려오면서 하룻길 좀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은 그때 12살 되셨으니까 웬만큼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가 봐. 그래가지고 하룻길쯤 갔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소년 예수님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갔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다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12살 소년 예수님이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아니까 랍비들은 정말 지식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유대의 랍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 중에서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만큼 수준이 있어야 수준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이신데 그 랍비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도 하시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듣던 꼬마 소년 같은데 그 지식이 많다고 하는 랍비들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한 말처럼 아니 저 사람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전혀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아주 무식한 나사로서 목수일이나 하고 온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청상 뉴스처럼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 누구에게 학습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지식을 취할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그 본분이 그 본성이 신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인격이라는 것은 첫째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분이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공자, 노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또 그 위에 모든 옥조 창생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는 인간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어떤 인간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인격의 두 번째는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권을 쥐고 있다 그러면 그 정권은 누구의 인간은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뺏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역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시황, 그러니까 진나라의 시황제도 결국은 죽었잖아요. 또 로마에서 뭐 네로라는 그런 유명한 영웅 다 죽었어. 왜? 그건 세상 정권이 속한 거고 또 지고 있던 것들이 그 다 세상 정권이니까 유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라는 것은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권세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어.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찾을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야만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를 앞두고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을 잡혀 갔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졸병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실 때 빌라도는 소위 말해서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죠. 또 지식인이고 지도자. 그렇지만은 빌라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지한 질문을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 진리가 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 네가 왕이나 그래 너의 말처럼 내가 왕이 맞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 죄악된 세상을 통치하려고 온 게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 뜻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할 때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권세자는 인격자는 인간의 정권을 초월한 그런 분이라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몸을 지니고 계신 분인가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부활체 뭐 그러니까 이런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오늘날의 그 해감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한다. 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십니까? 앞으로 재림하십니까? 그게 전부 미혹입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가 죽으시고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변화하신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앞으로 불온장내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를 보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의 하늘 보좌 셋째 하늘 보좌의 자정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는 뭐예요? 그 당일날 우리가 첫째 하늘, 저 우주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첫째 하늘을 우리가 가로지른다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지름이 얼만큼 될지 빛의 속도로라도 몇 억 년을 가야 이 사람들이 우주라 일컫는 이 첫째 하늘을 지나갈 수 있을지 그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라는 첫째 하늘뿐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물이 이 우주를 다 덮고 있어요. 물세계가. 그리고 나서 그 물세계를 지나서 비로소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삼층천. 그 셋째 하늘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그곳까지 예수님이 갔다 오셔서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몸을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어떻게 다녀오시겠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변화체의 몸, 그런 신령한 몸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만이 죽지 않고
그 영생체의 몸을 지니신 분이라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인격자, 자격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의 이런 자격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 우리가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불신자 이방인이든 기독교에 하면 연상하는 그런 단어가 쉽게 한 두세 가지를 사람들이 연상해내요. 자, 첫째는 뭐 사랑, 기독교 하면 뭔가 이방인들도 사랑이라고 많이 연상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독교는 뭐가 또 연상이 돼요? 단어로. 용서, 또 용서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뭐가 전제가 돼야 바른 용서가 돼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기독교를 수식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첫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뭐 인간이 수행하지 이방 종교나 개토릭처럼 막 사람이 이렇게 막 무릎팍으로 이 돌리간을 걸어가지고 무릎을 깨가지고 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라도 회개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걸 증거하잖아요. 우리도 물론 그런 걸 다 겪어왔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라도 뭐 옆에서 몽둥이로 두들기면 야, 너 회개해, 너 잘못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이 심령에서도 회개가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래서 기독교는 중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뭘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첫째가 회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방 갈릴리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영접하는 데서는 여러분들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이 누가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제가 성경적으로 증거하자면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야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또 이사야 59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할 것. 아시겠어요? 회개할 것 없는 자. 회개할 것 없는 자.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죠?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불가능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다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은 우리는 정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로는 환란이 올 때 성경 말씀 큰 환란 가운데 그나마 긍휼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고 이 땅에 이루니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명들은 회개를 한다고요. 회개. 그때는 뭐 이루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회개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1003년간 마지막 5개월 5달 동안에. 그게 마지막 회개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로운 기간입니다. 그때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전 3년 반 그런 환란기에도 한 쓰임을 받을 사람들은 먼저 회개가 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5개 마지막 환란 때 가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 사람 되기를 힘을 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쉬운 예로 하자면은 일을 1시간 열심히 한 사람과 한 10분 대충 그냥 어영부영 게으름이나 피고 사람 눈치나 보고 이런 사람과 똑같이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처럼 똑같이 배급을 준다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겉으로는 공평하지. 1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과 한 10분 대충 게으르게 대충 한 사람과 빵 한 조각을 주면 겉은 공평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회개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 마음에 나쁜 생각 하나라도, 티끌까지라도, 티끌 하나, 내 마음에 티끌 먼지 하나 더러운 것이라도 들어올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지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긴장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잠깐 이 나쁜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괜히 회개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회개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보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속일 수 있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게으른 녀석이나 다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만큼, 선을 베푼 만큼, 섬긴 만큼, 순종한 만큼 갚아주는 게 그게 보상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에요.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은 어떤 내 행위로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행위가 구원에 결부된다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는 절대 행위가 결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무기를 덜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경우가 달라요. 상급은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행한 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회개와 중생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러나 왕권 또 영광,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의 세 번째 마지막 그것은 보수의 방법이에요. 보수의 방법. 이건 뭐냐면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번역이 돼서 보복이라고 보복 또 뭐 온수 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은 보통 신혼이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즘 뭐 개정 이제 이런 번역판은 보통 보수 아니 보복 뭐 온수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수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복의 방법, 원수를 갚아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다니엘 2장 44절 우리 말씀 다시 봅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해버려, 쳐서 없애버려,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 보복의 방법으로, 신혼의 방법, 보수의 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해. 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합니까?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돈과 물질과 세상의 자기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이 세상 나라 그 자체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무상하되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쳐서 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 7장 21절. 자,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22절에 신혼의 모습이 보여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혼하셨고, 신혼이라는 것은 보복해 주셨다. 보수해 주셨다. 온수를 갚아 주셨다. 이겁니다. 성도를 위하여 신혼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 그러니까 신혼이라는 방법, 보수라는 보복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님이 피로 앞두고 사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물론 화려한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눈에 보는 이 세상 치고 앞으로 남을 게 없습니다. 그거는 100%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화려한 바벨 세상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으로 단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을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불에 사라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 심판의 그 순서를 두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공기 가운데 쏟아져 버려요. 그게 이제 모든 핵무기가 터트려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했어요. 그때다 이 대기권까지 공기까지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지구가 다 용암이 흘러내린 흐물음을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 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또 믿음이 약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동경하고 사모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아깝게 마치 롯의 부인이 롯의 처가 그 소돔성에 두고 온 진귀한 금은 폐물이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 세상의 꿈을 두고 세상의 어떤 미련을 가졌던 생명들은. 그러나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생명들에게는 이 땅 예수님 재림하셔서 눈물, 고통, 죽음, 전쟁, 재앙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왕국 건설,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 되기를 우리가 늘 깨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